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우리 목소리를 같이 해서 같은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화요 예배 시간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갖고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하나씩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의 내용과 문제의 크기와 정도가 다를 뿐이지 크고 작은 한두 가지의 문제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데 차이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데에는 차이를 보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는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그 문제와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야.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 문제를 적절하고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타협하고 흥정함으로 해결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5장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라는 말을 전했을 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파도와 풍랑을 일으키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킵니다. 볏짚을 주지 않고 이전에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관리들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 숫자를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바로에게 가서 타협합니다. 흥정을 해요. 우리들이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볏짚을 주면 우리들이 그 숫자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로와 흥정을 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론과 모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도 문제를 만난 건 똑같죠.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에게 이 모세에게 더 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부터 5장까지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가 가면 이런 기적을 베풀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왔는데, 그래서 그 약속대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큰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오히려 문제의 무게감, 그 문제의 크기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세가 압박감이 더 컸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이 만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돌파합니까?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저는 지금도 이 땅에는 크리스찬들이 문제 앞에서 보이는 이 두 가지 태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뭔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기도로 정면으로 돌파해 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신앙인일까요? 이 후자 같은 경우 아니겠어요? 문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풀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모세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 그걸 준비하고 있어, 그 뜻이죠.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내 삶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곧 시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시행할 타이밍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누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는 이 문제를 돌파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시고 이제 시행할 타이밍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고대 국가에서 토목 공사를 하고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권 속에서 그 국가의 국력은 노예들이었어요. 노예.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 어마어마한 노동력이죠. 그게 애굽의 재산입니다. 재산. 근데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측도 추측도 할 수 없는, 계산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곧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준비하시고,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실현되시고, 그 일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는 것처럼 평생의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같이 역사하실까요? 모세에게만 이렇게 큰 기적 같은 일들을 나타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1절의 말씀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기도라고 하는 아주 소책자를 쓰신 기도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의 책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밀한 기도의 방은 피 흘리는 전쟁터이다.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전투가 수행된다. 내가 기도하는 은밀한 방. 오 할레스비가 좀 고상한 말로 내가 기도하는 은밀한 방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내가 그냥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 그 자리.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 방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뭔가 해결은 돼야 되는데, 뭔가 지금 이 문제에 빛이 비춰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대상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견디지를 못하겠는,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이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하고 하나님만 부를 때, 그 은밀한 기도의 방은 피 흘리는 전쟁터라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쟁의 승패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조금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막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기 시작을 하세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셔도 신음만 들어도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면 내가 아파요 하면은 그냥 역사하시면 되지. 왜 내가 무릎을 꿇고 은밀한 기도의 방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눈물 콧물 쏟고 피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저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해결이 됐어요. 내 앞에 있는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깨닫지를 못해요. 술술 풀려나가는 게 누구의 능력 때문인지 알까요? 내 능력 때문인지 알아요.
내가 잘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 그렇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일들을 그냥 술술 풀어 살리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막힌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벼랑에 선 것처럼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기도하고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기도할 때 기다리시는,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우리들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순풍에 돛을 달듯이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나온 시간 동안에 우리들이 가졌던 마음은 뭘까요?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거야. 이 마음이 90% 이렇게 90%.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니까 10%만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만큼만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은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까요? 우리가 했다고 그럴까? 우리가 그동안 한 일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알려주십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제 곧 실행될 거야. 이게 이루어지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라고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알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지연시키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러면 모세는 언제 기도했는가? 그걸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동족의 원망이 있을 때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그런 메시지를 드렸어요. 원망의 이유를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지금 모세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때 그 원망 속에서 원망에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 원망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상담도 아니고 질문, 비슷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기도는 어떨 때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되냐면 내 속에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원망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막 맞대응하고 싶어요. 그럴 때 원망에 대한
맞대응하거나 원망의 이유가 생기는 원망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원망하는 백성들이 그 원망의 이유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내용이 어떻게 기도로 바꾸는 걸까요? 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할 때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는, 그 속에서 기도의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의 메시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원망하는데 그 원망에 있는 이유, 그 박해의 이유, 그거를 듣고 그거를 기도로 바꾸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들이 저를 박해하는데 박해하는 그들의 마음이 많이 악하고 많이 힘들 텐데 그 박해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들이 드려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탄아 불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할 때에는, 내게 원망을 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 작은 아이가 밴쿠버에 같이 왔을 때 저에게,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자꾸 치면서, 다른 아빠들은 토요일 되면 같이 놀아주는데 왜 아빠는 놀아주지 않는 거야? 때를 쓰고 저한테 탓을 해요. 그때 나가! 그게 아니죠. 그 말하는 그 아이 마음속에 얼마나 애절함이 있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애들은 다 토요일 날 공원에서 노는데 아빠는 설교 준비한다고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얘가 토요일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이 아이가 제가 하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그런 일로 인하여도 마음이 힘들지 않고 그걸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발견할 기도 제목은 그런 기도죠. 저는 모세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할 때 그 원망에 대항하지 않고 그 원망의 이유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모세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했는가? 마음이 약해져 갈 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본문 우리가 6절 1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했다는 것은 백성들을 향해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원망의 이유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마음이 힘들어요. 분명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다고 출애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지연이 되니까 모세도 마음이 인간인지라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까요? 마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한 게 자꾸 흔들리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6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지려고 하는데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초심을 딱 다잡았는데 자꾸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소명을 들고 애굽에 내려왔는데 일이 자꾸 지연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약해지려고 합니다. 그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위 위에 높이 두신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9절은 조금 다른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 끝에 있을 때, 즉 우리들이 이게 마지막이야, 막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기 직전,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2023년 6월 초쯤 되는 것 같아요. 주일날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베데스다 교회에서 토마토 모종을 교인들에게 나눠준 것 같아요. 이만한 박스에 화분에 토마토 모종이 한 5-6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뿌리라고 써 있어가지고 제가 집사람하고 얘기해가지고 2개 화분을 가져갔어요. 뭐 요만큼한 건데 그 베란다에다 두고 계속 물을 주니까 그게 한 키 높이까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이 토마토 모종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걸 막대로 세워줘야 되는데 막대를 구하지 못해서 나무 젓가락 그거를 2개를 테이프로 연결을 해가지고 길게 해서 화분에다 푹 꽂아가지고 끈으로 토마토를 중간중간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지지대와 같아요. 내가 홀로 서려고 하면 세상의 그 모진 풍파에 늘 시달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막대를 딱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가 딱 묶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토마토에서 토마토가 열렸어요. 3개인가 4개인가 열려가지고 집사람하고 그걸 따가지고 서로다가 마주 보면서 하나씩 먹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세상이 흔들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들이 언제 그 흔들림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기도의 기도. 기도의 지지대를 딱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딱 묶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담대하다 해도 이
큰 바로가 일으키는 파도와 풍랑 앞에 사정없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화요 예배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지지대에 딱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언제 기도했는가? 답답한 현실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23절, 5장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더 생기고 상황은 더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더 답답하고 어두워지는 것 같을 때,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때에 블레셋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스바 건너편에 블레셋 군대들이 수없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갖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무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바로 코앞에 블레셋과 아말렉 군대가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로 모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미스바와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문제는 큰데 방법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맞는 키를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내가 만난 미스바, 내가 만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는 게 뭐라. 그리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한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모여있는 블레셋과 아말렉 군대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경험이고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그 기념비 이름이 뭐예요?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제 2024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큰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시행될 뿐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이 이러한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